너무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복음에는 그 정도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복음에는 수많은 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축소되고 변질돼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도인가요?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에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유행되고 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찬양을 어떻게, 이 찬양이 무슨 복음, 이 찬양은 복음이 아닌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찬양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도 이 찬양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제가 이거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가사는 이런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찬양 가사예요, 여러분.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런 가사를 노래를 만드는 이 작곡가, 이 작사가의 믿음이 뭔가. 그리고 이 찬양을 걸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유진 자매님이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또 작사하고 또 그때 제가 그 가사를 제가 검토해 줬어요. 이거는 조금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의 내용과 안 맞다. 우리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세 곡이 있는데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 어떤 신학교의 그 학생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논문을 쓰는데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좀 인용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에요. 요즘도 많이 불러요. 우리 목사님 밴드에 이 찬양에 은혜 받는다고 이 찬양 올려놨어요. 가사까지 그대로 가사도 은혜가 된다고 가사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신약시대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전히 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이 예수 믿고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되는 게 복음이에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고도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음 밑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1절 읽읍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때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우리는 다시 거듭날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의인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면 그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어봤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영벌에 처한다.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의인은 여러분,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도 역시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런 핍박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그런 살인자와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냐면 자기가 믿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내가 여전히 죄인이 된다면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기징역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석방이 됐어요. 가석방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요, 우리는 가석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죄 방면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무죄 선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해서 너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는 아까 의 가사처럼 읽은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장로교회 교리에서 이렇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무능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의로움을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법적인 의로움이에요. 그것은 칭의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인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두 가지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도 의롭고 우리는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의 가사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줬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 나는 무능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매일 실수만 하는 놈이에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실패자의 삶, 죄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전히 이건 사탄의 다른 복음이에요.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축소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축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적 사고예요. 원래 인간의 실존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을 언약한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실존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껍데기만 법적으로만 칭의,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칭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신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고편이야. 예수 믿어서 거듭날 의인을 예고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를 예표한 거예요. 예고예요. 우리는 그런 칭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